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Matthew chapter 16, 24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암기하고 이렇게 아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살아가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진짜 살아가는가?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있다가 조금 후에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감정, 의지, 생각, 자기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원죄의 결과가 자기 중심입니다. 원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것을 조금씩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일 생활하는데 주의 일이라면 또 휴가를 내고 또 일을 하고, 주의 일이라면 개인적인 휴가를 쓰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교회 일이라면 열심히 시간을 내어서 봉사도 합니다. 또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열심이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에서 거의 다 살다시피 했어요.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예배, 또 주일 저녁, 하루에 3번이에요. 주일날은요. 그리고 주중 예배, 구역 예배, 그러니까 거의 매일 모인 거예요. 모이는 것만 해도. 전도 훈련도 받았고 전도하러도 당했어요. 그러나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희한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뭐가 중요한지, 뭐가 먼저인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른 믿음 생활인 줄 알고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임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나 내 지정의만 채우는 지식에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것은 참 문제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모세오경을 다 암기했어요. 18세 되면 다 암기해요. 그 사람들은요. 쉽지 않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버렸어요. 그죠? 자신의 삶에 중요한 삶의 도구, 배를 버렸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놓으면 안 되는 자기의 생업입니다. 그것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무엇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많은 중직자들이 자기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지식, 경험, 자기의 감정, 의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자기 중심적인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교회도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도 중요하지 않고요, 성도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맞아야 되니까. 특별히 이민교회에는요 자기 생각, 경험, 이론으로 똘똘 뭉친 자아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다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는 만나지도 않아요. 교회 안인데도요.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도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불만하고요. 성도들끼리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목사하고도 많이 싸우고요. 메갈란 교회에 여기서 한 5시간 정도, 4-5시간 걸리는데 목회하시던 조철수 목사님, 얼마 전에 암 투병하시다가 몇 년간 투병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처음에 교회로 부임해서 갔는데 그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컴퓨터라 그걸 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버리기는 그렇고 먼저 있던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버려도 되냐? 왜 버려도 된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에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가 목사가 마음에 안 들다고요. 컴퓨터를 훔쳐간 도둑놈을 몰았어요. 그거래요. 그래갖고 경찰에 잡혀갔어요. 물론 이제 3-4일 만에 이제 무혐의로 풀려났지만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그러니까 이 간암이 걸리셨어요. 완전히 간암이 말기로 걸렸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해갖고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는 또 선암이 생기고 갈비뼈에 또 뼈에 생기고 골수암이 생기고 투병 생활하다가 올해 1월 6일 날 휴스턴에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킬린에도 이보다 더한 장로가 있어요. 이분은 집사였는데 자기를 장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그러면서 킬린의 교회를 다 댕깁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장로를 안 준다고 목사를 밀치고 때리고 행패 부리고, 그래서 쫓겨나갖고 이제 교회 적금 금지 명령까지 했어요. 센 목사님한테 만나갖고. 그렇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요, 어느 장로교회에서 이제 뭐 보니까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목사님인데 장로를 줬어요.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킬린 지역에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목사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장로를 제명을 시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제명을 시키면 장로를 안 부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장로를 보면 피해버리고 인사도 안 하고요.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도 속을 썩여서 이빨이 다 빠졌어요. 앞에 입이 다 어금니 뭐 다 빠져갖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 사모님은 지금 한국에서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몇 개월째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작년 12월에 은퇴하시고 한국에 가셨습니다. 이런 장로님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나 내 속에 헛된 바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의 결과인 자기 중심으로 뭉쳐져 있는 사람입니다. 깨기 힘듭니다. 자기 아들도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이제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예요. 주. 그리고 주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돌아가시 않고 그런 일이 결코 있을 것이 없다고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 재산, 자기의 생업을 다 버렸지만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얘기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서 난 일을 좋아한다고 정확하게 지적하셔요. 세상에서 난 일을 좋아한대요, 베드로가요. 다 버리고 쫓아갔는데 세상을 아직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생각하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그는 뭐 아내, 남편 이것이 어렵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번번이 말하지만 내 중심적으로 모든 사는 삶,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삶, 이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베드로가 그물을 쉽게 버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살아온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따라간 겁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따라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자가 안 깨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말씀을 듣지만 자기 생각의 틀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거짓 자아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 자아를, 세상적인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덮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아담이 숨습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를 지어 입히셔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덧입는 것을 예표합니다. 피를 흘려야 되나요? 짐승을 잡으려면 그 가죽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줍니다. 하나님 입혀주시는 우리는 가죽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무화과로 아름답게 꾸며졌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죄악분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나무로 자기 치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피를 흘린 가죽 옷을 덧입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은 삶.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가? 요한복음 21장 7절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보시고 바로 뛰어내려갑니다. 베드로는 주시라는 말씀 앞에 그 바다에 뛰어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아닙니다.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너가 그렇게 했지만 자기 생각 세상적인 말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3번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 경험, 지식을, 감정을 그것을 내려놓고 세상적으로 가득 찼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너의 삶의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르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이제 눈을 열어 삶의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바꾸고 이웃을 향해서 바꾸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나의 좁은 생각, 나의 삐뚤어진 생각 버리고요,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호동 여러분 알죠? MC 이분은요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유명했어요. 마산에서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스타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뉴욕에 가게 됩니다.
그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고 가서 울었다고 합니다. 특이한 사람이죠, 그죠? 예. 그거를 보고 울었대요. 그 당시 자기가 사는 마산에는요 10층 이하의 건물만 있었대요. 그런데 그 높은 건물을 보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이 너무 작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울었대요. 자기 교만과 자기 만족에 살아갔던 자신의 모습을 거기서 보았다고 그래요. 저는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MC가 됐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나의 좁은 의견으로, 내 좁은 생각으로 그 넓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주머니에 놓고 이해하려고 해요. 내 짧은 내 생각 주머니에 놓고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신앙생활은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를 내놓고 자를 꺾고 자를 죽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내 지식, 내 혼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에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웁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같이 있어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고요. 거의 다요. 뭐 아프면 낫게 해달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이 뭐 이렇게 할 거다. 전부 나 중심이에요. 결국은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들어도 안게해도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야. 그 많은 성경 지식을 알아도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돼요. 우리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려놓은 건데요. 요거는 성막인데 성막하고 우리 몸하고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건데요. 우리 혼이 지정의가 있잖아요. 생각, 감정,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이 지정의 안에서 이해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구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물론 이제 하나지만 그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린 건데요. 이 혼이 하나님께 향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영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홀리 스피릿과 내 안에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이 있고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영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영으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도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고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하고 봉사하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혼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육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트루스, 스피릿 앤 트루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10년, 20년, 3년 오랜 신앙 생활을 해도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스피리추얼 그로스가 안 됩니다. 항상 새로운 거, 항상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홀리 스피릿과 끊임없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영으로. 방언으로 하는 것이 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읽어도요, 방언으로 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틀립니다. 1시간 쉽게 읽어요, 성경을. 근데 사단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가는 것을 방해해요. 몇 번 시도하다가 저도 어떤 데에 막히고 안 돼요. 안 해요. 우리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내 노력, 내 열심,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 공급하는 힘으로 해야 되는 거야. 내 영. 이거부터 먼저 신앙생활 해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시작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헌금하고 봉사하고 먼저 구제하고 선행하고, 교회 하면 당연히 그거 하는 줄 알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만 자라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 봉사, 구제, 선행을 하셔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구제, 선행 안 해도 돼요. 먼저요. 무엇이 먼저인지 알아야 돼요. 내 영이 소생단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헌금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죠. 안 내도 되는데 하도 그런 것들에 귀에 익숙해져 있어서 교회 나가면 돈을 내야 된다, 뭐 이렇게 당연히 하는 거라고 뭐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 영이 하나님께 갔을 때 그때 바른 봉사도 되고요, 바른 구제도 되고 바른 선행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은 헛수고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정말로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를 벗어버리는 길입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의 결과가 자기중심입니다. 딱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잖아요. 벌써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 원죄에서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죄의 결과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원죄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이 열심히 하고 뭐 이래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원죄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완전히. 그러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사실이요. 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뭐를 병을 고쳐달라, 강하게 해달라, 이런 거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내 몸이 지금 아프면 어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은 오직 성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실되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내 삶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라, 전도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요, 자기 중심적에서 삶에서 벗어나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먼저 자신이 죽어져서 세상의 영,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먼저 자신이 완전히 복음화돼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화돼야 돼요. 그래서요, 복음화 된다는 것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먼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복음화 되지 않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복음화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거죠. 전도는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가정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진 다음에 남편이, 아내가 변하고 자녀들이 그걸 알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좀 불편하면 불평하고, 그리고 가족, 친구, 친척, 이웃까지, 땅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증인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생각하시면서, 주님, Let's pray all together by word of God. 내 중심에서 하나하나 벗어나서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 기쁨과 감사함, 내가 완전히 복음화되면 자유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완전히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삶 살아가게 앞서서 주님 앞에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좋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을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여,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진실되게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의 세상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